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시작, 그리고 팔복의 시작의 첫 번째 이야기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이 자의로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400년 동안 영적인 공백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영적인 공백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불러주신 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이 있다면 신앙의 윤리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주시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신앙의 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윤리를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이 십계명과 팔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풀어져야 이 성경의 배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몰려든 무리들을 바라보시니 정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400년 동안 그들의 예배는 다분히 극히 형식적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들은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무너진 영적인 기초를,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쌓으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 아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가 다 아는데요, 그것 가지고 또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마 유대인들이 귀 기울여서 그 예수님의 선포에 아마 반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같은 맥락이지만 그 지키지 못했던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십계명의 내용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팔복은 십계명의 윤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이 십계명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윤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밭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마음밭이 닦여지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준다고 한들, 그리고 영적인 임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좀 놀래켜주기 위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항을 좋아하고 고기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항을 좀 큰 것을 사서 고기를 좀 그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교육도 시킬 겸 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아주 어항만 팔고 수초만 팔고 그리고 그 모든 시설만 싸게 파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구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대어를 사서 그 어항에 풀어놨습니다. 전기도 들어오고 산소방울도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럴싸한 멋있는 어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어항이 청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가끔은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청소는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그 어항을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어항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야 잘 있었니 인사도 하고 먹을 걸 주는데 너무 많이 줘서 물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어항을 청소할 시간이 없고 저희 아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엄두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점점 더 더러워져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데리고만 나가면 우리 집에 어항이 있다고 고기만 보면 사달라는 거죠. 비싼 열대어, 예쁜 열대어, 그리고 고기만 보면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들을 사다가 어항에 풀어 놓는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좋은 비싼 아름다운 고기를 사서 그 어항 속에 넣기 위해서는 그 어항이 청소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항이 깨끗하게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원한다고 고기만 사서 그 어항에 풀어놓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고기들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축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400년 동안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의 영적인 그릇을 온전하게 비우고 만들어 놓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가르침의 첫 번째를 이 팔복으로 시작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었고, 그 영적인 갈급함은 모든 육체적인 갈급함, 경제적인 갈급함, 모든 갈급함으로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갈급한 것은 바로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입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더 이상 영적인 공백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급한 너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 정치인들의 입과 예수님의 입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내 입을 한번 열면 죽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다칠 사람이 많을 거라고, 내가 입을 한 번만 번긋하면 아마 힘들 사람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그런 협박들을 많이 보아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죄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입,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을 해치는 말이고, 쓰러뜨리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나는 이 구절이 그냥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의미 없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이것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앞으로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냥 이렇게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한 절을 할애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셔서 400년의 영적인 공백기를 깨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역설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가난함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함은 내 죄의 결과이고, 그 가난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의 표시일 수 있고, 그 가난함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육체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 이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무리와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신앙의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실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복된 말씀으로 그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왜 너희들 그동안 형식적으로 살았니? 왜 기도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너희 멋대로 살았니?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 마카리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복이 있다니? 우리는 40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복이 있다니.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마카리오스, 너희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왜냐하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왔지만,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지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 400년 동안 그들이 다듬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급함이었습니다. 마음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며 복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 육적인 부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4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권위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 속에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실은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최초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굴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고 경험한 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로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보고 참 불쌍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만큼은, 영적인 갈구함만큼은 너무나 굉장히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것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왜냐하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돈도 충분히 없고 능력도 충분히 없고 권세도 충분히 없는데 마음도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와 능력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선포하실 거예요. 마카리오스, 너희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영어로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곤고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낮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어려움을 보고 그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각자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이 열병이 났습니다. 주님, 저희 장모님이 열병이 났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적인 공백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 심령의 어려움까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지 못하기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하나님이 내조하심을 간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산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파산을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와서 돕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파산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기도원과 그리고 뜨거운 예배에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은혜파이셔서 제가 그런 곳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한국에 이 부흥을 일으켰던 이 선조들은요,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셨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어릴 때 생각했어요. 뭔 죄를 많이 졌길래 맨날 오면 저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요,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뿐입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죄인오라고 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 또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죄가 많은지도 몰랐지만 그 곡조를 듣고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찬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마치 트로트 취급을 합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트로트가 한국의 기본적인 노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이
또 지속적으로, 물론 이런 찬양만 계속적으로 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은 비워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워진 마음이 왜 복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비워진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려한 어떠한 예배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비워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나는 파산 상태라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들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교육전사를 맡았었는데, 그런데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3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고3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다가 이 아이들을 학교를 끝마치고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율학습이 있어서 아이들이 12시에 마쳤어요. 근데 12시에 아이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학교고 여자 고등학교는 떨어져 있었는데도 남학생들이 모이니까 여학생들이 모이더라고요. 15명씩 고3이 12시에 모였습니다.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집에 한 2시 돼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아이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론 힘들죠. 고3이 힘들죠. 그러니까 나와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울어요. 우는데, 그래요. 이 아이들이 불렀던, 아직도 기억이 나요. 18번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니까 맨날 12시 가서 기도하고 공부 배우면 뭐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나한테 그럽니다. 그때 찬양의 후반부의 가사가 이래요. 내 영혼아, 뭐라고요? 낙담하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이 아이들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어요. 그런데 나는 그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가르치는 자로,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자로 섰지만 마음의 자세만큼은 그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원하는 대로 성적이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비워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간구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천 성결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대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교사가 한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 와서 하선생, 예, 내 영이 탄식을 하는 소리가 들려,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 그때 저는요 이해는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소리를 낼까 막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붙잡혀서 기도원에 가서 제가 몇 번 같이 기도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의 말이 참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벌써 15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그 선생님만, 하선생, 내 영혼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찾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나 오늘 하나님을 꼭 좀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 영의 갈급한 소리, 내 영의 한탄하는 소리,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을 선언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온 그 무리를 향해서 마카리오스, 너희들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면 내가 무엇인가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내 집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회사에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비어진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다리셨고 눈물 흘리셨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기를 원했는지. 옥하는 목사님이 큰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사람이 누구나 큰 수술 앞에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품이 얼마나 넓고 위대하고 따스한지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탕자가 그가 비록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물론 모든 것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복이 나한테 덜컹 주어지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해부인데, 그죠? 무엇을 갖는다는 게 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being입니다. being. have가 아니라 being이에요. 이 성경 원어에 보면 어디도 동사가 없어요. 이 팔복에 보면 복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사실들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카리오스, 너희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천국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 무엇을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복된 근원이 되면 내가 근원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복받고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되도다, 복이 있는 존재여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며 고달팠던 그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준비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그게 복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좌절됐다고, 이제 일어날 수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낙오자라고 부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의 마음이 비워졌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낮아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십니다. 한번 복 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동안 많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갈아지고 낮아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오늘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이 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바라볼 수 없는 장점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